기도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앞에서 말하고 이런 게 떨리지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단위만 나오면 죄인이라서 그런지 연습도 많이 했는데 굉장히 떨려요. 그러면 제가 마음을 다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여러 날 준비했습니다. 저는 오늘 마음의 생각을 잘 갖고 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그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TV를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매일매일 엄청난 말을 듣고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 없이 계속 듣는 말이 우리의 생각을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여러분 기생나합 있죠? 기생나합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죠? 기생나합은 어떻게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라합이 이렇게 정탐꾼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간담이 농나니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으므로 우리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나이다.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합은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소문으로 들었을 뿐이에요. 소문으로 들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이 소리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호수아도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서워서 더 떨고 있구나. 그래서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두 정탐꾼들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확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백성들의 마음에 믿음이 확 바뀌는 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창녀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여러분, 도무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천하대 천한 그 사람이 그 소문을 듣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가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경해서 구원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헌당 문제로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막 두려움에 떨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단은 힘없고 연약한 우리 주변과 나 자신을 자꾸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헌당을 향한 꿈을 자꾸 좌절시키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 그 비천하고 천하대천한 라합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정말 상상도 못할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불어넣어주고 능력과 힘을 주시어 헌장의 꿈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용기를 얻었고 그 믿음의 주인공이 저와 제 남편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꿈을 꾸게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보면 정말 우리는 사단은 자꾸 내 주변을 보게 해서 우리의 힘을 자꾸 빼고 있어요. 네 남편 은퇴하잖아. 너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런 소리에 사단은 우리에게 나쁜 생각을 자꾸 줍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사단이 주는 생각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을 훔쳐가려고 온갖 쓰레기 같은 그런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계속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사야 53장 3절 말씀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 시간에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하면 잘 바꿀 수 있을지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기 때문에 아무 말씀도 못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생각을 잘 가꾸고 다듬고 우리의 마음을 자주 비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스며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우리 마음을 빼앗아갈까요? 어떻게 빼앗아갈까요? 생각으로. 그렇지. 사단은 우리 속에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누구를 찾아가면 사울을 찾아갔어요. 사울을 찾아가서 다윗이 내 왕위를 빼앗을 거라는 생각을 계속 머릿속에 심어넣어 준 건 여러분들 성경 통해서 잘 아실지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사단이 누구를 찾아갔냐면 아브라함을 찾아갔어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아브라함 너 너무 늙었어. 사라 너 생리 끊어진 지 오래됐잖아. 사라 너 애교를 낳을 수 없어? 너희들은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생각을 계속 심어 넣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사단이 넣어주는 그 생각에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사람들을 넘어뜨릴 생각을 계속 넘어주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머릿속에도 사단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막 교차되면서 사단은 우리를 쓰러뜨릴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 내 생각의 뿌리가 어디서 온 건지 항상 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을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아멘. 그것은 말씀과 기도가 답입니다.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그죠? 아무런 도울 힘이 없어요.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 위험에 처한 자, 그 자들을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쳐주신다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할 때 여리고 성을 높이 쌓고 망대를 만들고 무기를 정비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무너뜨리라고 작정하셨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인간의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면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꾸준히 보면 이것이 주님이 주는 생각인지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성경 말씀을 꾸준히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 소원을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계속 요청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미 내
내 속으로 되새기는 신음소리도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요? 왜 그렇죠? 왜 해야 되죠? 다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아멘! 누구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유성자 집사님? 아멘. 아, 우리 저 집사님이시네. 오늘은 여성의 날이라서 그런지 여성분들이 대답을 잘 하시네요. 우리를 물러보면 안 돼요. 자, 여러분. 기도는 오늘 지금 여기부터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기도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자, 역대상 10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비참하게 죽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왜 마지막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을까요? 사울 왕이 하나님한테 지금 가장 큰 불신죄는 무슨 죄일까요? 무엇이죠? 사울 왕이 결정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죄가 있어요. 무슨 죄일까요? 아멘. 오늘 저 장로님들 엔돌 또 여기 뭐 다 우리 남자분들이 어떻게 양보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네, 아멘. 사울왕이 죽게 된 왕위를 빼앗기게 된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위급한 일이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신격반 무당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 앞서가지 않고 기도 앞서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비천한 양치는 목자가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워지는 영광을 얻게 되었고 왕이 된 사울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다가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은 그에게 영적인 힘도 없었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서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사울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지 않고 무당에게 갔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 왜 신뢰하지 못했느냐고요? 생각을 지키지 못해. 사울은 우리가 여기서 미루어 볼 때 기도를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평소에 기도를 꾸준히 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건데 바로 무당한테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정말 두렵고 중요한 순간에도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왜 기도가 안 될까요? 왜 기도가 안 되죠? 기도를 자주 안 해서 또 사단이 방해해서 또 세상의 염려 또 제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왜 기도가 안 될까요? 정말 기도 잘하고 싶어요, 그죠? 기도가 안 돼. 매일 똑같은 것만 하겠는데 왜 그럴까요? 아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내 할 말만 하고 내 소원만 아뢰고 끝. 진짜 이럴 때 많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 것만 다 하려고 끝내고 바로 내려오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묵상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 기도만 쏟아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묵상하고 깨달아지면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일상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아버지를 통해서 이런 모습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말씀 보시고
묵상하시고 우리 아버지는 성경 말씀 보실 때 절대 아무렇게 안 하세요. 위관 정제 딱 하시고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묵상하시고 딱 치는 모습을 너무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 앞에 막 씨름하는 그런 모습도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됐을 때는 성경 말씀 줄줄줄줄줄줄 다 외우시는 거예요. 아버지 너 몇 장 몇 절 봐라, 너 몇 장 몇 절 봐라, 너 몇 장 몇 절 봐라. 정확하게 맞아.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말씀 외우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어떻게 그래 하시죠? 내가 하나님 말씀 보면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달라고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저절로 알게 됐어. 나도 몰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보고 듣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믿음의 샘플이 되고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 날 에베소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다가 기도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새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시니라. 에베소 이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우리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딱 갇히면 우리는 무슨 기도할까요? 그렇죠. 목사님 빨리 나오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99.9%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도 바울 선생님 빨리 나오게 해달라고 아마 그런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나 빨리 감옥에서 나와달라고 그런 기도 하지 마. 제발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내가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로마 법정에서 담대히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왜 놀랬냐면 제가 엄청 많은 시간을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하는 것과 또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헌당하게 해주세요. 우리 헌당하게 해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헌당을 위한 돈을 빨리 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헌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을 수 있겠구나.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겠구나. 그러면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주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기도인가?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이 주님이 주시는 생각인가? 혹시 내가 잘못 기도드리고 있는 건 아닌지 신중히 살펴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각나고 마음의 평강이 오고 복잡했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집중해서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정말 깨닫게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시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말씀 보지 않고 하면 절대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오늘 6월 달에 성경 통독 다 끝냈어요. 그리고 다시 성경 통독하고 오전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을 정말 여러 번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을 끊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마약을 끊어내듯이 기도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내는 인내와 고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루에 5분이든 1분이든 이를 끊어내는 연습을 계속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기적이 일상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내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못 하신다는 것을 꼭 명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본인과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목사님 말씀이 살아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한번 무슨 생각이 물품 날 때마다 아이고 사단의 생각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말씀에 비춰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말씀 묵상과 기도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가득 채워놓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고 영적인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계실 자리를 사단이 들어와서 계속 놀고 있는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주님의 마음을 품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향기를 늘 뿜어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